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로라.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1월 22일 수요일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 15일차, 오늘도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내게 주신 이 짧은 본문의 말씀, 그러나 경박단소하게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말씀하신 이 말씀이 내 말씀으로 들려지고 이 말씀 붙잡고 오늘도 길과 또 진리와 빛 대신 바로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상식이 복음 앞에서 무너질 때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특별 새벽 기도회 우리 15일차 우리 수요일 큐티 본문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60절에 한번 보시면 유대인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도 도무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현재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바로 그러한 상황입니다. 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성을 가감없이 드러내 보이고 계시죠. 지금 너희들이 보고 만질 수 있는 인간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 이야기만으로도 굉장히 충격적인 사실인데요. 여기 한 줄 더 뜨셔서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지 않는 사람은 나와 상관이 없다. 내가 영생하게 하는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지 않고서는 영생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참고로 여기서 먹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 단어의 어감 자체가 그냥 고상하고 품위 있게 조금조금 먹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진짜 아작아작 씹어서 먹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어감을 가지고 있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내 눈앞에 보이는 이 인간 예수를 내가 어떻게 아작아작 씹어서 먹겠느냐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원색적으로 나를 우직우직 씹고 먹어야만이 진짜 영원한 생명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이 경악하는 거야 뭐 당연하겠지만 예수님과 함께 동거동락했던 제자들까지도 도무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뜻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이해하시는 것이 어려우십니까? 여러분 왜 유대인들이 이토록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또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어려웠을까요? 만약에 그들이 그만큼 어려웠다면 자,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받아들일 때의 느낌은 어땠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신약성경을 큐티하다 보면 우리가 지겁게 듣는 그러한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 영지주의라고 하는 말이에요. 예전에도 한번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지만 아무래도 당시 이 복음서가 기록될 이 시대만의 이 시대적 사상과 시대 정신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영지주의입니다. 여러분 영지주의를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데요. 참고로 사도들이 어느 지점에 도착해서 복음을 전할 때 여지없이 그 지역을 휘감고 있었던 사상이 뭐냐면 바로 영지주의였습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러 가는 그곳에는 영지주의가 먼저 자리를 잡지 않은 곳이 없었을 정도로 영지주의와 충돌하지 않았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지요. 그러니까 사도들의 복음이 충돌할 때 제일 먼저 충돌한 것이 바로 영지주의였습니다. 따라서 당시 영지주의는 한번 그냥 왔다가 금세 사라지는 어떤 세상의 유행이 아니라 이미 사람들의 가치관 속에 내재되어져 있어서 내가 깊이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받아들여야만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내 삶의 한 부분이 되어져 버린 그 시대의 정신이 되어버린 바로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예를 들어서 오늘날 사람들이 신경 쓰지 않고 고민하지 않으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오늘날의 시대 정신이 무엇입니까?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 아닌가요?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사상의 핵심이 뭐냐면 내 행복을 추구하며 그 행복을 누릴 권리가 바로 내게 1순위다라는 사상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 젊은 사람들은 의견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당연한 사실이라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인구 절벽이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좀 아이를 많이 낳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나라에서 이런 정책을 내놓고 아이를 낳는 부부에게 이런저런 베너핏을 준다고 해도 아이를 출산하는 것이 여러분 나의 행복과 연관이 없다고 생각이 되잖아요. 나라를 위해서라도 내가 아이를 낳아야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나라보다 내 행복의 추구 권리가 1순위인 사람들에게는 전혀 먹혀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이 사상이 어디까지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냐면 바로 낙태가 합법화되어지는 단계까지 가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내 신체의 결정 자유권이 주어지게 되면서 내 행복을 위하고 내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장 1순위에 놓다 보니까 생명까지도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그 지경에 오게 된 겁니다. 굉장히 심각한 부분이죠. 자, 이런 포스트 모더니즘의 사상이 이미 시대 정신이 되어버린 이 시대에 만약에 정말로 어르신들이 오셔서 젊은 사람들에게 아유 그래도 나라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아유 젊은 당신들이 좀 아이를 좀 낳아줘야 되지 않겠느냐, 아니 나라가 있어야 당신들도 있는 건데 만약에 이러잖아요. 그러면 대부분의 젊은 사람들은 그분을 꼰대라고 명명하면서 더 이상 대화를 이어나가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그 젊은 사람들이 잘못됐다라고 판단하기 이전에 이미 그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정신이 되어져 버렸다라는 것이죠. 자, 이와 마찬가지로 영지주의가 예수님 사역하실 당시의 시대 정신이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영지주의가 뭡니까? 예를 들어서 보이지 않는 것, 정신, 영혼 이런 것들은 굉장히 가치 있고 수준이 높은 것인데 물질, 육체 등 눈에 보이는 것은 수준이 엄청 낮은 것이고 언젠가는 소멸된다라는 그런 무가치한 것이라고 바라보는 그런 시대 정신이었어요. 그래서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신의 개념에 따르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순수하게 영이시고 물질 세계에서 가장 멀리 있는 분이라고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과 그래도 최대한으로 가까워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최대한 먹지 않는 거예요. 최대한 즐거움을 배제하는 금욕주의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여러분 예수님을 비방할 때 먹기를 탐하는 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유는 이들이 성경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예수님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자, 그래서 당시에 존경을 받고 살았던 사람의 대표자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자, 이 사람들은 금식을 하고 시장 한복판에서 기도하는 것, 그리고 재산을 갖지 않는 것. 그래서 사람들은 그래, 영적인 사람은 저렇게 살아야지, 저 정도의 삶은 있어야지 라고 하는 기준점의 중심에는 바로 바리새인들이 서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전부 다 영지주의의 영향에 물들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육체를 가진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의 사람들은 하나님은 철저히 물질과 동떨어진 가장 먼 곳에 계신 분이다라고 믿고 그것이 그들의 시대 정신이었는데 갑자기 내 눈앞에 하나님이 계신다? 여러분, 콧방귀도 뀌지 않는 겁니다. 자, 거기다가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 조상들이 하늘에서 내린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던 그 행위는 단순히 그들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 먹었던 그 먹음의 형태가 아니라 영적인 행위였다라는 거예요. 자, 따라서 동일하게
내 살과 내 피를 먹어야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은 충격을 받은 이유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 자체도 사실은 그렇지만 이 예수님이 당시의 시대 정신을 완전히 180도 뒤집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안 먹는 것이 영적인 것이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은 먹는 것이 영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육적인 것이 가장 영적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 이들은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이 영적이라고 말합니다. 만약 결혼을 했어도 부부끼리 성관계를 갖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영적이다라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결혼이야말로 영적인 것이다라는 거예요. 결혼했다면 부부 사이에 허락된 그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가장 영적인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당시 시대 정신을 완전히 전복시키는 말씀에 유대인들이 꼭지가 돌지 않을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제자들까지도 이 말씀이 너무 어렵다라는 겁니다. 자, 이 상황을 오늘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본다면 예를 들어 자,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 페미니스트가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런데 그 페미니스트가 교회에 와서 설교를 듣는데 그날따라 목사님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것이고 결혼하면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며 순종해야 됩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이것이 여성이 남성보다 훨씬 더 열등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이 아니라 이것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정의 질서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게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 가뜩이나 여성이 남성보다 훨씬 우월하다라고 하는 이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페미니스트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대번에 나오는 반응이 뭐겠습니까? 목사님하고는 소통이 안 되는구나. 목사님 말씀이 너무나 어렵고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서 교회를 떠나지 않겠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바로 이 싸움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의 생각에 그 무엇인가가 상식으로 고정화되고 고착되었다면 사실 그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잖아요. 상식이라고 하는 것이 오랜 시간 경험되고 또한 내가 교육받아서 내 몸의 일부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내 몸의 일부가 되어져 버린 상식이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과 부딪혔을 때에 내 상식이 산산이 조각나는 것을 성경은 회개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회개가 이루어져야 궁극적으로 구원이 임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말이 쉽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이 주제가 나오는 말씀에서 반복적으로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만약에 복음과 나의 상식이 부딪혔을 때마다 상식이 깨어지는 이 현상, 이건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65절에 우리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내게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각자에게 정말 깨지기 어려운 상식이 있다면 여러분 그건 무엇일까요? 저에게 있어서 깨지기 쉽지 않았던 상식은 바로 아버지와 다른 목회를 나는 하겠다라고 하는 제 생각이었습니다. 이 말은 아버지께서 목회를 못하셨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제가 어릴 때 바라봤던 아버지의 목회와는 나는 다른 목회를 하고 싶다라고 하는 제 생각의 상식이었어요. 아버지를 바라볼 때 늘 교회 우선주의, 가부장적인 모습, 목표가 설정이 되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나아가는 그런 추진력, 그것으로 인해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때로는 힘들어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좋은 부분이기는 하지만 그것 때문에 가정이 힘들고 자녀들의 고민과 고충이 한층 더 깊어졌던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목사가 되면 그렇게는 목회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점점 제 삶의 고착화가 되어 갔던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 제가 목회를 시작하면서 아버지와 이런저런 대화를 함께 나누게 되면서 처음에는 정말 아버지와 대화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아버지의 마음이 100%, 200% 이해가 됩니다. 아들이 목회를 시작하는데 아버지의 입장에서 얼마나 말해주고 싶고 또 가르쳐주고 싶은 내용이 많았겠어요? 다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말씀들인데 그런데 그때는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제 상식이 너무나 굳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갈등도 많았고 대화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게 느껴질 때도 많았거든요. 자, 그러니까 자꾸 충돌이 생기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중간에 어머님이 개입하셔서 중재 역할도 해주실 때도 있었어요.
자, 그때 기억나는 어머니 말씀이 있는데요. 예전에 저희 집에 부모님이 오셔서 함께 지내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함께 나누다가 드디어 이게 사단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아버지와 충돌이 일어난 거예요. 의견 충돌. 자, 그때 어머님이 하셨던 말씀이 당신이나 무형이나 똑같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때 저는 그 말씀도 사실 동의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버지보다 더 낫고 나는 더 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제 안의 상식으로 이미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돌아보니까 어머니 말씀이 맞았던 거예요. 여러분, 충돌이 왜 생기는지 아세요? 수준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제가 제 딸과 충돌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어떤 이유로든 간에 수준이 현격하게 차이가 나면 충돌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하고요, 이제 막 뭐 프리스쿨이나 뭐 킨더가든을 간 그런 아이들과 어떻게 충돌이 일어나겠습니까? 근데 충돌이 일어난다라는 것은 그만큼 현격한 수준 차이가 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충돌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상대할 가치나 레벨이 워낙 다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수준이 비슷하잖아요. 충돌이 일어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 딸이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제 딸하고 저하고 근 30년 차이가 나가는데 아빠의 수준에 문제가 있어서 딸과 충돌을 야기하게 되는 것일까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혈기가 있다는 것은 수준이 비슷한 저에게도 혈기가 있다는 것이고, 아버지가 저돌적이고 물불을 안 가리는 스타일의 목회라면 아들인 저에게도 그런 성향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왜? 수준이 비슷하니까. 제가 아버지보다 잘하고 아버지보다 뛰어나면 얼마나 잘하고 얼마나 뛰어나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보다 더 나은 목회를 한다는 그 생각 자체가 사실은 부질없는 제 상식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부부싸움도 일어나는 이유도 수준이 다 거기서 거긴 사람들끼리 우리가 만나서 그런 거예요. 자, 이런 현상이 여러분에게 생겼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를 들어 예수님이 오시더니 네가 정말 싫어하는 사람하고 너하고 다 똑같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네가 그 사람보다 더 못해 라고 하신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저 이해 못합니다. 어렵습니다. 하면서 당장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어요?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아버지와의 소통이 다시금 재개될 수 있었던 그 기쁨이 저에게는 정말 큰 도움이고 변화였거든요. 아버지에 대한 상식이 철저히 깨지고 큐티를 통해 말씀이 내 안에 하나씩 차곡차곡 쌓이기 시작하면서 나는 아버지의 그림자도 못 쫓아가는 사람이구나. 그 시대를 살아온 아버지가 나에게 혈기를 부리셔도 내가 아버지에게 혈기를 부리는 것은 결국 내가 아버지의 인격보다 못한 사람이구나. 내가 더 죄인이구나. 이것이 인정이 되면서 제 상식이 깨어져 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람의 힘으로 되는 일이냐? 그건 안 되더라고요. 처음 들은 그 복음이 내 몸의 한 부분이 되어버린 상식을 파괴한다. 여러분, 엄청난 아픔이 수반되어지는 겁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수치와 부끄러움을 동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존재 자체를 완전히 부인하는 시간입니다. 언제가요? 상식이 복음 앞에서 무너지게 될 때. 지금까지 나를 만들어 주었던 그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나는 시간입니다. 내가 죄인임이 드러나고 나의 죄가 완전히 드러나는 시간입니다. 상식이 복음 앞에서 철저히 무릎 꿇을 때 말입니다. 이것이 어찌 사람의 힘으로 가능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지요. 정말 내 힘으로 그렇게 될 수 있는 겁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유대인들 그리고 일부 제자들, 영지주의라고 하는 사상을 내 삶의 일부로 믿고 받아들이며 살았던 사람들, 그런데 어느 날 복음이신 예수님이 오시더니 영지주의를 파괴하는 겁니다. 그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룟 유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결국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 예수님을 팝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가룟 유다의 상식을 파괴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기지를 못하는 거지요. 이것이 바로 상식의 결론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반응을 보십시오. 50여 년 동안 영지주의를 내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면서 살아왔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복음을 들으니까 이게 영생의 말씀이다 라고 믿어지니까, 그러면서 상식적인 사람은 모두 다 예수님을 떠나 다시는 예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데 결국 베드로는 나중에 제사장의 집에 뜰까지 따라갔지요. 그리고 십자가의 그 현장까지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나의 상식과
나의 관념과 고집이 복음 앞에서 철저히 무릎 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내가 30년, 40년 이상 가지고 있었던 나의 상식은 무엇일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 자신을 곰곰이 돌아보니 여러분, 누구나 해당 분야에서 일을 하면요, 그 분야에서 성공하고 싶은 마음이 다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싹군 목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는 정말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일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상식이 결국은 큐티를 통해서 철저히 깨지고 목회의 본질과 목적을 다시금 말씀으로 재해석이 되면서 목회 성공의 기준이 확연하게 바뀌게 되었습니다. 복음이 제 상식을 철저히 무너뜨린 거예요. 겉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중심에는 제 성공과 야망이 주인이었던 나의 상식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보게 하셨고, 그리고 복음으로 그 상식을 깨뜨려 주신 겁니다. 처음에는요, 이 말씀이 너무 어려운 겁니다. 신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는 그 순간부터 목회의 성공이라고 하는 나의 상식이 내 삶의 일부분이 되어버린 상황에서 내게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 큐티를 통해 내 중심을 들추어내셨던 그 말씀이 너무나 어렵고 받아들이기가 힘든 거예요. 그런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말씀이 인정이 되고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이었는지를 비로소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상식과 복음이 충돌되는 그 현장에는 갈등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억하시겠습니까? 갈등이 충만한 그곳이 바로 성령이 충만한 곳입니다.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렇게 영지주의처럼 자리 잡고 있는 나의 상식이 복음 앞에서 다시 해석되고 갈등이 곧 성령 충만임을 믿고 어떤 부분에 이 갈등이 형성되어져야 하는지 함께 기도하고 결단하며 적용하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정말로 복음 앞에서 여러분의 상식이 무너지고 무릎 꿇는 그런 놀라운 갈등 충만의 삶이 여러분의 삶과 제 인생 가운데 오늘도 펼쳐진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또 제 삶에 오늘도 갈등 충만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조금씩 내 상식이 하나님의 말씀을 큐티할 때마다 조금씩 무너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결단하게 하시고 또 그 말씀 붙잡고 적용하면서 오늘도 갈등 충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